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상입니까? 비전입니까? 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은 방자해진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지요. 여러분, 여기서 방자에 행한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말씀이 없으면 그 사람이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뭐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삶을 삽니다. 그 사람의 삶에는 누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다. 죽은 하나님일 뿐입니다. 제마스 목사님이 아주 적절한 예를 들었어요. 요나 선지자를 얘기합니다. 요나 선지자가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뭘 받았다고요? 말씀을 받았어요. 선지자니까. 그죠? 이거만큼 당연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선포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까? 그 불순종한 요나 선지자의 삶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안 계셨다라는 거예요.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나갔지요. 근데 그 사람의 직분이 뭐였다고요? 선지자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선지자였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삶에 누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었다고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목사인데 하나님이 없습니다. 목사인데 말씀이 없습니다. 그럴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도대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도대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보지 않습니까? 목사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러죠? 방자히 행한다라는 것은 그 의미가 담겨 있어요.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삽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직분과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도 자신의 삶을 철저히 무너뜨리는 그런 파괴적인 죄악의 깊은 수렁 가운데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새벽부터 질문을 자꾸 해서 죄송한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삶이 철저히 무너져가고 파괴되는 그 죄악의 수렁의 깊은 곳으로 빠져들 때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안 계셨다는 겁니다. 안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셨다는 것은 무엇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그에게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또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만큼 중요한 질문이 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까?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은 이렇게 고단하고 너무 힘든 삶일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찬송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신기한 것을 우리는 날마다 보지 않습니까? 삶으로 보자면 정말로 그 삶을 어찌 살아갈까? 도대체 저런 삶을 어떻게 견뎌낼까?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뜨겁게 예배하고 더 뜨겁게 찬양하고 더 하나님을 놀랍도록 선포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들이 우리보다 더 대단해서요? 아브라함이 우리보다 더 대단하고 다윗이 우리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뭐가 다른 것입니까? 그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의 삶,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이 선포되며 그 말씀의 깨달음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지금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이상이 아니라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요. 비전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비전이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비전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봄으로 그 통찰력 가운데 그것을 향해 전진하는 게 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는 사람만 비전이 있고 말씀이 있는 사람만 보이진 않지만 그것을 보는 것처럼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비전이거든요. 여러분에게 비전이 있습니까? 당장 내게 돈이 없을지라도 내 마음은 뭐가 있어요? 풍요로움이 있어요. 뭐가 있으니까? 비전,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기 있으니까. 그 돈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요? 그 돈을 비롯한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여기 있으니까요. 그러니 부족함이 어찌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비전의 사람이라고요. 어떤 목사님처럼 부흥회를 다니고 대단히 큰 교회를 섬기고 뭔가 사람들이 칭송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비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가운데 날마다 계시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깨달음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기 있음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비전의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그 비전은 꺾이지 않는 거죠. 왜? 하나님이 꺾이지 않으시니까. 꺾일 수 없는 거지요.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계속해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된 예배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 건 그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 예배당에서의 예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당에서의 예배가 저 문 밖으로 나가면서 삶으로 이어지는 삶의 예배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묻고 싶은 게 뭐냐면, 또 묻네요. 죄송합니다. 묻고 싶은 게 뭐냐면 삶의 예배가 뭐냐고요. 거룩을 외치면 삶의 예배가 됩니까? 여러분, 삶의 예배가 뭡니까?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것이 곧 삶의 예배가 되는 겁니다. 왜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니까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배 아닙니까? 그것이 경건 아닙니까? 그것이 경건의 능력이 되는 거죠. 말씀의 능력이 되니까. 그러니까 참된 예배자는 누구예요? 날마다 삶을 통해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삶의 예배자예요. 여러분, 어제도 예배를 계속해서 하루 종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하루 종일 날마다 예배만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냐고요. 그렇게 어떤 예배 형식을 갖춰서 말씀을 선포하고 듣고 그런 삶 안에 살아갑니까? 그러면 어떻게 삶이 진행될 수 있겠어요? 설거지도 해야 되고 직장도 다녀야 되고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을, 삶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삶 전체가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감당하는 그 시간들 속에 내 마음속에 무엇으로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살아계신 말씀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성령의 은혜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삶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말씀하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날마다 뭐 한다고요? 찾으신다고요. 당신을 찾으신다고요. 그렇죠. 당신이 그런 삶의 예배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비전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절대 이 세상이 사단이 넘어뜨릴 수 없지요. 왜요?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공동 번역 성경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영혼과 정신을 갈라놓고 관절과 골수를 쪼개어 그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속셈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깊은 은혜가 있어요.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여기 살아있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여기 있으면 날마다 무엇이 드러나는지 아세요? 내 속마음 깊은 곳에 감춰졌던 내 속셈과 어떤 생각들이 말씀을 통해 드러나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지 그른지의 분별이 생기게 되어지고 내가 어떤 마음을 쫓아서 어떤 삶을 살아갈지를 결정하는 하나님의 사람,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있다는 건 그거예요. 말씀이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말씀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직접 그 무릎 관절을 쪼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심령을 쪼개서 여러분의 속셈, 여러분의 감춰진 죄들을 드러내서 그것을 치료하고 회복하고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비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당신의 삶을 붙잡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인가요? 그 말씀 가운데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노니 그 성령께서 가시면 너희 마음속에서 무엇을 행한다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그 말씀을 너희로 하여금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첫 번째 사역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이 안에 있으면 날마다 우리의 속셈이 드러나요. 우리의 계산적인 생각이 드러나요. 그러면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은 그것을 치료하고 회복시켜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으로 날마다 나를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생각을 꺾는 삶을 살아가고 주인된 나의 그 주도권을 잡으려는 것을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누구에게 그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성령님께.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따라 당신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그 변화의 삶을 살아간다면 어찌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 볼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 스데반, 바울, 빌립 등 그 하나님의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기록되고 있잖아요. 그 말씀들이 선포될 때마다 공통적으로 기록되는 그 어떤 표현이 있어요. 그 어떤 그 흐름이 있어요. 그것을 듣는 청중들에게.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전했을 때 3,000명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기록되는 사도행전 말씀에 베드로에게 선포된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그 가슴을 치며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어찌할꼬. 왜죠? 여러분, 그들 심령 가운데 왜 내가 어찌할꼬 하는 겁니까? 말씀, 살아계신 말씀이 그들 가운데 심겨진 것이죠. 마음판에 심겨진 것이죠. 그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깨닫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함으로 그 마음 가운데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할꼬, 어찌할꼬. 이대로 살다가는 죽겠구나. 영원한 지옥 가운데 멸망하게 되겠구나. 내가 어찌할꼬. 누구에게로 돌아가자?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자. 말씀은 그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 말씀은 날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우리를 바꾸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힘과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당신의 삶 가운데 이런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약하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그 강력한 말씀의 은혜가 날마다 내 삶의 매 순간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여튼 비유를 들었어요. 비유를 든 다음에 맨 마지막에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천부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세요. 이 말씀하는 의미가 동일한 말씀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말씀을 깨닫는 그 깊은 은혜와 그 축복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을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내게 말씀이 깨닫는 그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로 가득하게 없어서 이것을 기도하는 사람은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요나처럼 불순종하고 다른 곳으로 가겠어요? 아니면 순종하여 나의 삶의 제사로 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겠습니까? 그렇죠.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챔버스 목사님이 이와 반대된 사람들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상으로 사는 사람들, 말씀이 없는 가운데 겉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겉은 여러 가지 직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것도 말씀의 능력과 깨달음 가운데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형태의 모습, 어떤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던져버리고 작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뵙는 것도 거부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스스로 주도권을 쥐고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감정을 폭발하는 것도 사실은 이와 동일한 선상에 있는 겁니다. 그죠? 감정을 절제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 감정을 처리하지 않고 그것을 폭발해서 공동체를, 가족을 또는 내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는 그것은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만일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것을 기대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믿고 살아간다면 이는 영적으로 내리막길을 가는 것이며 비전을 잃은 것입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비전의 사람입니까? 내가 비전의 사람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내게 살아계신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가? 여기 그 말씀으로 인한 변화가 계속되고 있는가? 나는 그 말씀을 위해,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이라는 그 결단으로 나아가고 있는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 새벽에 드리는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에서부터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는 사람,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비전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비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결단과 순종이 있는 우리의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삶의 고단함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비전의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